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우리는 또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그의 위대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우리는 또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비추어 살피고 예수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한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들을 회개하며 우리의 마음을 진실하게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지금 기쁨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최고의 교회 신천교회, 최고의 공동체 청소년부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제 당연하게 받아들이시네요. 그렇죠? 웃는 분이 안 계셔. 네, 오늘도 주님 기쁘게 찬양합시다. Thank you.
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한다는 고백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눈에 하소서. 나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오늘도 내가 주님 앞에 새로워진 시간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아버지, 한 주 동안 저희를 인도해 주시고 오늘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2주 전부터 대림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기간이 그저 지나가는 하나의 절기가 아니라 저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던 주님을 다시금 기다리며 기대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찬양대 찬양팀이 준비한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말씀 전해주실 전도사님과도 함께 해주셔서 그 말씀을 통해 주님의 마음이 전해지도록 해주세요. 더불어 앞으로의 한 주 동안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함께하지 못한 친구들에게도 은혜를 더해주시고 다음 주에는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그 발걸음을 이끌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29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은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네, 이 시간 청소년부의 찬양대에 찬양이 있은 후에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네, 목소리 참 너무 아름답고 예쁩니다. 여러분들 이 찬양 뭐야 우리 청소년부 찬양대회가 찬양대회 때 무슨 생각하고 있나요? 네? 이 구경하는 게 아니죠. 자, 우리를 대표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찬양의 가사를 계속 되뇌이면서 우리의 마음으로 같이 따라 부르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해요. 그렇죠? 네, 여기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전사님이 어렸을 적에 있었던 그 일화를 가지고 먼저 시작을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천문학 박물관 다녀와 본 적 있으신가요? 박물관 아무도 안 가봤어요? 저 가봤어요. 꼭 천문학은 아니더라도 박물관 가봤어요. 황교 갔다 왔어요? 네. 어느 박물관 갔다 왔어요? 아, 갔다 왔답니다. 네. 전사님이 어릴 적 부모님과 함께 천문학 박물관에 다녀왔어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별들을 막 이제 구경하고. 천문대 갔다 왔어요. 네? 천문대. 아, 천문대. 그렇구나. 전사님도 가서 이제 구경했는데 부모님이랑 이렇게 구경하고 나서 제가 좀 누빌게요. 그냥 오면 좀 섭섭하잖아요. 그래서 그 박물관에서 기념품을 하나 부모님이 선물해 주셨습니다. 이게 뭐냐면 분리가 되는 망원경이었어요. 신기하죠? 망원경이 3단으로 되어 있어요.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마이크가 되어 있는데 피면은 하나, 둘, 셋 해가지고 세 단계로 분리가 됩니다. 이렇게 펴져요. 그래서 망원경으로 볼 수도 있고 또 맨 마지막에 눈을 대는 부분을 떼면은 약간 현미경처럼 내가 전사에 가지고 있는 사물들 이렇게 보면은 확대돼서 보이는 그러한 아주 신기한 그런 거였습니다. 보통은 이제 별들을 관측하는 그런 망원경은 굉장히 크고요. 여러분도 혹시 본 적 있나요? 돔이 딱 열리면서 망원경 보는 어떤 그거 본 적 있나요? 본 적 있나? 보는 학생들이 끄덕끄덕 거리는데 굉장히 크고 상상할 수 없을 정도 굉장히 비싸다고 해요. 근데 전사님 거는 여러분들 음악 시간에 쓰는 단소나 그 뭐죠? 또 그 리코더와 같이 굉장히 작은 거였어요. 근데 전사님은 너무나 그게 좋고 재밌었습니다. 전사님이 뭔가 하나에 이제 우리 표현으로 좀 꽂힌다라고 하잖아요. 꽂히면은 전사 거기에 굉장히 몰입하는 어떤 그런 경향이 있어요. 전사님이 전사 운동, 축구를 좋아한다. 지금 못하지만 그때 축구를 좋아할 때는 밥만 먹고 계속해서 축구만 합니다. 그렇죠? 밥도 음식도 그래요. 김치찌개 좋아요? 한 달 동안 삼시세끼를 김치찌개만 먹습니다. 요새 약간 그런 성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망원경이 전사에 관심을 끈 거예요. 너무나 재밌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유치하고 시시할지 모르겠지만 전사 그때 초등학생이었는데 굉장히 전사의 흥미를 끌 만한 굉장히 좋은 장난감이었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아까 현미경처럼 된다 했잖아요. 맨날 망원경을 들고 다니는 거예요. 낮이면은 그 전사님의 물건, 손에 있는 것들을 다 그걸로 관측을 해요. 막 이렇게 쳐다봅니다. 밤이 되면 뭐 할까요? 밤이 되면은 하늘을 보고 별들을 이제 바라보는 거죠. 그거를 며칠, 거의 한 달 넘게 계속해서 했던 것 같아요. 매일. 그것만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늘을 밤에 바라보다가 되게 신기한 거예요. 전사 나름의 신기한 것을 하나 발견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어제까지는 이쪽에 분명히 밝은 별이 하나가 있었는데 오늘은 그 별이 사라진 겁니다. 다른 데는 별들이 있어요. 근데 이 별이 유독 없어진 거예요. 전사님 뭔가 내가 대단한 것을 이렇게 발견한 것처럼 착각이 돼가지고 너무 신나가지고 아버지한테 가서 막 자랑합니다. 아버지, 저 되게 굉장히 신기한 걸 제가 스스로 발견했습니다. 어제까지 여기에 별이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별이 없어요. 이거 뭔가 좀 어디 학교에다가 알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막 이렇게 오바해서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버지가 그 얘기를 듣고 막 갑자기 그래 하면서 막 이렇게 호응해주고 그런 게 아니라 굉장히 신중하고 그냥 별 이렇게 탐탁치 않은 그 반응을 보이셨는데 뭐라고 얘기하셨느냐? 별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그날의 대기 상태에 따라서 별이 보이기도 하고 별이 안 보이기도 한다라는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일화가 있는데 선생님 이 얘기를 통해서 뭘 얘기하고 싶으냐? 우리의 종교, 이 기독교랑 하늘을 바라보는 종교라고 하지만 우리의 종교는 하늘을 바라보는 종교, 바로 이게 기독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가 손으로 만지고 눈으로 볼 수 있고 또 피부로 느껴지는 것들이 다 전부라고 생각하지요. 그래서 그것만을 위해 우리가 존재하고 그것만을 위해 우리의 인생을 다 바쳐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우리들은 어떤 것이냐? 이 모든 것들을 만드신 그 세상 너머에 계신 누구를?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고 바라봐야 한다. 하나님을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우리 신앙의 기본 뭡니까? 기본 전제입니다. 가장 중요한 근거이지요. 그런데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때때로, 아니 자주 어떻게 되느냐? 이 모든 것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만드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때때로 잊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공기가 청정한 시골, 여러분 전세 시골 출신이죠? 그래서 별들이 하늘에 얼마나 많은지 압니다. 여러분들보다 별들 더 많이 구경했을 거예요. 이런 청정한 시골에서는요, 볼 수 있었던 많은 별들이 대기오염이 가득한 도시에 와서는 그 별들의 자취가 감추어집니다. 별들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그 별을 볼 수 있는 하늘이 다른 거예요. 별을 볼 수 있는 하늘이 사라진 겁니다. 이처럼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기 때문에 마치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 같다, 하나님이 사라진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는 것이 어떤 것이냐?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깨끗한 마음이 우리로부터 사라진 이유 때문일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는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우리가 대림절이잖아요. 그 찾아오시는 주님을 알아볼 수 있는 그 안목, 눈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주님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이라고 하는 그 말의 뜻이 무엇이냐? 바로 단순히 우리가 생각해보면은 전사님도 어릴 때 그랬던 것 같아요. 나 하나님 있다라고 하니까 뭔가 하나님 믿어야 될 것 같고 여기에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생각합니다. 내가 이렇게 믿는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좀 이렇게 좀 수고해 주시고 좀 나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내 눈앞에 나타나셔서 나 여기 있다, 내가 너한테 증거했다. 마치 예수님이 도마에게, 의심하는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자신이 부활하셨다라고 하신 것을 알리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알려주시면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특별한 능력과 기적을 반드시 경험한다고 해서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생긴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적을 체험해도 예수님을,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더 많은 것 같기도 해요. 저는 지난번에 같이 한번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을 통해서 우리 함께 얘기를 나누었죠.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얘기했던 것이 무엇이냐? 그곳에서 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로 남성만 5,000명 되는 많은 인원들을 예수님께서 먹이시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셨죠. 근데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나요? 그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우리의 배고픔과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신 그분을 우리의 왕으로 세워야 되겠다. 자신들의 어떤 목적과 욕망과 가치관을 해결할 수 있는 그 대상인 예수를 자신들의 왕으로 추대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핏 보면 이게 예수님을 우리 맨날 찬양에서 왕이신 예수님 이런 찬양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이 사람들의 반응이 정당하고 아주 신앙적으로 훌륭한 반응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들로부터 피해서 도망가셨다라는 얘기까지가 우리가 나누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왜 예수님이 피했느냐?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과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려고 했다, 추대하려고 했던 그 목적과 너무나 달랐다라고 하는 그 이유 때문이었어요.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것은 사람들이 기적을 체험했어도 예수님의 정체성을,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깨닫는다라고 하는 그것을 보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들도 예수님의 기적과 능력을 아무리 깊이 경험한다 하더라도 어떨 때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깨닫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우리가 요한복음 1장을 읽고 그 말씀을 통해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또다시 나누고 있는데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을 처음 보자마자 그분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알아보았어요. 우리 함께 어떻게 그가 누구였는지 알아봅니다. 함께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이것이 바로 요한이 바라본 예수님의 정체입니다. 보통
무언가를 이렇게 짊어지고 가면요, 어깨가 좀 이렇게 눌려지고 축 처지잖아요.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그 어깨가 이렇게 축 처져 있어서 요한이 그걸 보고 뭔가 짊어지고 가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했을까요? 그런 유치한 게 아니겠죠. 여기서 죄를 지고 간다라고 하는 그 뜻이 무엇이냐? 여러분도 알고 있겠지만 죄를 지고 간다라고 하는 표현은 죄를 사하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 의미입니다. 그렇다면은 여기가 되게 중요한데,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다고 했는데, 그래서 우리는 회개 기도를 주님께 하잖아요. 어떻게 주님이 이 죄를 사하여 주시는 건가요? 이에 관해서요, 전사님 어릴 적에 재미난 혹은 우스꽝스러운 그 이야기를 친구를 통해 들은 적이 있어요. 막 이렇게 친구들끼리 이런저런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토론과 같은 이야기가 진행된 적이 있는데, 이 친구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죄를 사해 주시는 방법, 그게 뭐냐? 주님이 골고다 언덕에서 우리의 죄를 계속해서 대신하셔서 어떻게 하셨죠? 네,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모를 쏟으셨다고 복음서에 나왔어요. 물과 피를 다 쏟으셨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물과 피가, 이 예수님의 물과 피가 골고다 언덕, 십자가를 타고 내려와서 골고다 언덕, 그리고 그 언덕 밑으로, 그래서 지구의 모든 그곳을 피와, 예수님의 그 피와 물이 다 이렇게 흘러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이후에 이제 시대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피와 그 물의 그 신비한 능력 때문에 죄를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그 근거가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전생에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납득이 됩니까? 어때요? 좀 약간 만화 같지 않아요?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지만은 뭔가 조금 만화 같고 신화 같고 조금 뭔가 생각하는 게 조금 뭔가 특이합니다. 그렇죠? 근데 얼핏 들을 때는 이 이야기는요,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얘기처럼 들려요.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뭐라고 해요? 그냥 피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합니까? 보혈이라고 하잖아요. 고백의 피, 보혈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우리들의 믿음,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어쩌면은 그 보혈,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에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지 않을까? 마술적인 힘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 생각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쩌면 이 우스꽝스러운 이야기가 우리의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과 다르지 않지는 않을까라는 고민을 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죄를 사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요, 주님이 흘리신 그 보혈, 그 피에 어떤 특별한 마술적이고 주술적인 능력이나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피라고 하는 말은요, 죄로 인해서 영원한 슬픔을 겪고 있는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진정으로 해방시켜 주시는 끝없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뜻하는 거죠. 성경에서 피는요, 생명을 의미합니다. 주님께서 피를 흘리셨다는 것은 이곳에 우리를 위해 생명을 바치셨던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죠? 친구를 위해서 생명을 버리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이다. 주님께서는 감히 어떤 사람도 흉내낼 수 없는 그 엄청난 사랑을 이 땅에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보혈의 신비입니다. 사랑이 없이 주님의 피는 아무런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가 않습니다. 주님의 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사랑, 그 생명을 바치는 그 순수한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주님이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셨죠. 그리고 놀라운 능력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바로 사랑의 이유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 어떤 이유로 사랑 외에는 다른 이유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주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다라고 우리 사도신경을 통해서도 많이 고백을 하잖아요. 매주 예배 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 땅에 내려오시고 백성들에게 기적을 일으키시며 심지어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 모든 사건의 공통점이 무엇이냐? 바로 사랑, 구원을 하시기 위한 주님의 희생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예수님의 그 희생을 통해서 끝없는 사랑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주님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알아볼 수 있을까? 그 눈을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을까?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기적을 일으키시는 예수님을 보면서도 많은 사람은 주님이 누구신지 몰랐어요. 자신의 욕망과 욕심대로 그분을 왕으로 섬기려고 했던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세례요한만이 예수님을 올바르게 바라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쭉 읽어보니까 처음에 세례요한이 아예 처음부터 알아봤는 거냐? 그렇지 않아요. 세례요한이 정직하게 얘기합니다. 자신도 그분을 봤을 때 처음에는 몰랐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요한이,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그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정확하게 깨닫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요, 요한이 자기가 어떻게 내가 깨달을 수 있었느냐, 바로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하늘에서 내려와 주님 위에 머무시는 것을, 그것을 보고 깨달았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어나가고 있어요. 성령님이 예수님 위에 머무셨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뭐냐?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예수님을 거처로, 집으로 삼으셨다라는 뜻이고요. 그것은 예수님이 자신을 이곳에 보내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 뜻이라고도 얘기 많이 하죠. 그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깨닫고 아셨다라고 하는 그 의미입니다. 조금 어렵나요? 요한복음에서는 성령을 어떻게 얘기하느냐?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했던 어떠한 진리, 그 진리 가운데로 깨닫게 도우시는 그런 분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성령님께서 예수님에게 머무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사람들을 깨닫지 못했던 진리의 그 빛 한가운데로 이끌어 가시는 그 도움의 역할을, 그 중재의 역할을 하셨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 말의 뜻이 무엇이냐? 그렇다면 그 진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생명의 출발은요, 하나님부터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로부터 창조되었고 출발한다라고 창세기에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생명의 근원은, 출발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출발 되시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함께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모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서로가 그냥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관계로 함께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첫 번째 사람을 만드신 원래의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이 어떻게 했지요?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 욕망을 마음에 채우기 시작했더니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니 어떻게 되죠? 내가 죄를 지은 것은 당신이 나에게 준 하와 때문입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돼요. 자신의 마음에 어떤 욕망을 채웠더니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본래 하나님이 만드셨던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죄의 시작입니다. 자신의 마음에 무언가를 채우고자 할 때 우리는 필연적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이야기가 나 자신을 위해 하나하나 내 욕망에 따라 하나하나 쌓아갈 때 우리의 마음에는 하나님과 이웃에게 줄 자리가 점점 더 없어지고 상실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 그것은 주님은 사랑을 보이셨는데 그 사랑을 어떻게 보이셨냐면 철저히 자기를 비우셨어요. 자기를 비우는 것만이, 자기를 비우는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들을 만드셨던 본래의 목적이고,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것을, 그 진리라고 했던 그 빛의 한가운데로 초청하신 것이 바로 어떤 것이냐? 자기를 비우고 하나님과 그 너 옆에 있는 이웃들, 친구들을 사랑하라고 한 것이 바로 그 진리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것을 아셨던 겁니다. 자기를 비우는 사랑이야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이고 나를 이곳에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이었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요, 처음에 우리 인류의 모습이었던 더불어 사랑하는 그 관계를 회복시키고자 하셨음을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아셨던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주님을 알아볼 수 있었던 그 방법이, 그 길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요한에게 물어봐요. 당신은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까? 그때 요한이 뭐라 하나요? 사람들이 수많이 자기에게 세례를 받고 자기의 말을 듣습니다. 군중들이 자기를 환호합니다. 근데 거기서 단호하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죠? 당신은 예언자입니까? 여기서 예언자는요, 실없지 않은 그런 말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엄청나게 권위가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고 메시아로서의 기능을 하는 엄청난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때 요한이 뭐라고 하나요? 네, 내가 예언자는 맞습니다 라고 말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예언자도 아닙니다. 나는 그저 나 다음으로 오실
그 주님의 오실 길을 닦는 사람이고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 만한 자격도 없다라고 요한이 얘기를 합니다. 요한은 자신을 이렇게 온전히 비웠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 자신을 온전히 비웠기 때문에 예수님을 온전히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홀로 알아볼 수가 있었던 겁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주님을 온전히 보고자 하는 자는 그 마음에 품은 나의 욕심과 욕망을 정직하게 돌아보고 그 죄로 인해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요한은 자신을 비워서 예수님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비워서 자신을 성령님의 거처로 집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마음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고 우리들의 머리 위에는 무엇이 머무르고 있습니까? 혹시 미움과 시기와 욕망과 같은 사랑과 전혀 상관없는 너무나 대치되고 반대되는 그러한 것들은 아닙니까?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위해 머무시고 여러분들은 언제나 성령님의 거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 요한의 이야기를 통하여 주님께서 이 땅에 보여고자 하셨던 우리에게 전해주시고자 하셨던 그 진리가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있는 욕망과 나만을 위한 여러 가지 것들을 제거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또 요한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나를 비워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도하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령님의 거처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거처로 우리가 거처가 되면서 대리절 주님을 진실로 기다리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복원 찬양 드리며 하나님께 준비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받아주셔서 하나님의 마음 가는 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곳에 선하고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마음에 언제나 하나님을 깨닫는 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말씀의 뜻이 그 정신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하셔서 매일의 삶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삶으로서 살아가고 또 기뻐 받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일단 찬양 드리겠습니다.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그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